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는 무덥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산으로 부르셔서 오늘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꼭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참 자유하는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늘 감격하고 그 크신 은혜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뭐가 놀라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열리고 함께 누리고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자기 삶에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새벽 기도하고 주일 안 빠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늘 일하시는, 나에게 위대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자기를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행위를 어로 삼고 살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더럽다, 해칠한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기적도 그 많은 주님의 가르침에도 붙잡지 못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이 열리지 않아서 육신대로 예수를 아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열리지 않으니 하늘나라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그래서 추운 나라로 잠시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알래스카라는 이 북쪽에는 겨울에 평균 기온이 20도, 25도, 영하 20도, 25도 됩니다. 그쯤 되면요, 여러분, 맨손으로 문고리를 자르면 문고리가 쩍쩍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한겨울에 옷을 많이 껴입었는데 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 그거 벗어라. 너무 둔해 보인다 해도 아니 벗으면 너무 추우니까요. 그래서 추워 죽겠는데 당장 추운데 옷을 못 벗는다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같이 뭐 열대야 아닙니까? 뭐 낮에 뭐 35도, 40도 그렇게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될까요? 벗지 말라 해도 옷을 덥다고 다 훌훌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목사님 말씀은 그래도 현찰이요 하는 이런 것은 내가 지금 신앙하는 삶의 배경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세상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3년 동안 최고의 선생님으로 저들을 가르쳤고요. 저들도 기적을 간증하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다고 간증하였지만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 많은 가르침과 기적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나라,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고 세상 나라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진짜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옮겨지고 병이 낫고 하는 기적보다 하늘나라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지요. 이는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살아야 하늘나라 가치를 알고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치는 말씀보다 돈이 더 가치 있고 기적이 더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나라가 열린 사람들의 가치는 기적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살려놓으신 영을 여십시오. 주님이 오늘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말씀의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병 낫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열리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늘나라 가치라고 잡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요? 첫 번째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 삶 모두가 죄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그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여전히 세상 나라고 자기라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목적을 벗어난, 목표를 벗어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이제는 따르겠다, 제자가 되겠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1절에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22절에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제자가 되지 못했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믿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의 목적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목표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세상나라이고 주님이 목표이고 목적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목표이고 목적인 삶을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듯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 높아지는 목표가 여전히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목표인 삶이 바뀌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목표가 자기에서 주님께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이 목표가 바뀌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는데도 죄를 계속해서 짓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자기를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묵상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봉사 열심히 했는데요. 했더라도 목표가 주님을 목표로 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그것이 죄악의 삶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나는 깨끗해 보이지만은 주님 시각으로 더럽다 거룩하지 못하다 죄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바뀌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성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악의 문제요. 죄악의 문제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삶의 목표가 바뀔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늘나라가 열리고 열심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진짜 믿음의 삶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하늘나라가 열리면 가치가 바뀝니다. 세상 가치에서 하늘나라 가치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육신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1등이 최고야.
또 인기 높은 자리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 나라 가치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도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애쓰고 노력하는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되는 곳에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지, 가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데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돈이 가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에 자기를 투자합니다. 건강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에다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음식, 비싼 약이라도 건강하게 된다면 아낌없이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치가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고 풍성한 삶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 가치가 너무 좋아서 자기의 몫을 타서 세상 나라 가치를 얻으려고 장사로 나갔습니다. 다 탕진하고 망하고 난 뒤에 깨닫습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풍성한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첫째 아들도 여러분 이렇게 둘째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여니까 시기하고 분을 냅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받은 줄로 믿으라. 무슨 말이냐면 진짜 가치 있는 하늘나라 가치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열렸던 사도 바울은 전에 가치 있던 세상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늘나라가 열리니까 세상 귀한 가치들이 배설물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늘나라 가치가 너무 귀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저도 하늘나라가 열리기 전에는 기도 응답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만 기도를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 뭐냐 했더니 부자 되고 성공하고 1등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그것이 귀중하다고 구했는데 안 준다고 또 삐져서 기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진짜 목적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부자 청년이 하늘나라가 열리지 않으니 재물이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보이니 주님의 말씀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열리면 그 가치가 재물에서 말씀으로 바뀌고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예배인지 기도 시간인지 말씀인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하늘나라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믿어도 여전히 육신대로 예수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가 돈보다도 기적보다도 별로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분들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나라 가치로 바뀌어질 때까지 기도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원이 바뀝니다. 하늘나라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소원이 바뀝니다. 믿어도 육신대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 내용이 50년을 기도해도 내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50년을 기도해도 그 내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근데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그 기도의 내용이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도 초년 때 기도는 늘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전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고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소원이다가 영적 세계가 열리고 난 다음에는 그 기도의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이제는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고 기도의 내용이 소원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셨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의 소원이 내용이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셨다면 이 소원이 바뀔 때까지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대충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열리면 날 사랑하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고 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기도의 소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아름다우신지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예수 사랑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날 사랑하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만족을 주십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이런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계가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나에게서 주님이 되고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로 기뻐하고 주님도 알기를 소원하며 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